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9월 18일 월요일, 오늘도 하루 한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하루, 새로운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22장입니다. 22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도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내 인생의 북극성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항상 관심 갖는 분야가 무엇을 할까 하는 두인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는 질문이 있어야 하는데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being,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 존재의 이유와 존재의 터전을 알게 될 때 무엇을 하고 살지에 대한 내용들이 더욱더 분명해지기 때문이죠. 이것은 단순히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왜 부르셨는지 소명에 관한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삶의 지향, 우리는 그것을 소명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소명에 눈뜬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의 시선이 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치 고대의 여행객들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한밤에 북두칠성 바로 옆에 있는 북극성을 보면서 이 북극성이 정북을 알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북극성을 보면서 본인의 방위와 지점들을 다시 한번 계산하면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항상 그들이 검토하고 돌아보았다 합니다. 그래서 여행객들에게 필수적인 것이 북극성이듯이 오늘 우리의 북극성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할 일들, 우리의 나아갈 바를 다시 한번 바로 보고 또 계산하는, 또 탐색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북극성을 향한 방향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원래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날 계획이 없었습니다. 노력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 있던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라는 소명, 인생의 지향점, 나아갈 바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핍박자로,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의 수호자로 알려져 왔던 바울이 이제는 정반대로 복음의 수호자가 돼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것이죠. 그런 바울을 유대인들은 변절자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죠. 바울은 그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그 어두운 밤에, 그 인생의 밤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북극성과 같은 빛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절, 8절 말씀 보니까 성전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 앞에서 예루살렘을 찾아오기 전에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비몽사몽간에 전전긍긍하면서 잠도 이루지 못하는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가 나아갈 바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깨우쳐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뜻에 나의 뜻을 조율해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에 있어서 동방으로 가려던 선교 개혁이 있었죠. 하지만 마케도냐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꿈속에서 발견하고 그곳까지 찾아갑니다. 예루살렘에 죽고자 찾아왔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라 로마를 향한 새로운 길이 남아있음을 또한 알려주셨던 것이죠. 바울은 어두운 밤에 떠오른 하나님의 뜻, 인생의 북극성을 보면서 그의 뜻을 그렇게 기도하며 조율해 갔던 것입니다. 한국의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쓰신 새로 봄이라는 제목의 책에 이런 간증이 실려 있습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신학교 시절 노래를 잘하는 친구가 있었다. 그의 청아한 목소리는 우리 속에 있는 선과 평화를 끌어내는 힘이 있었다. 어느 날 그에게 노래 잘하는 비결을 물었다. 농담조로. 하지만 그의 대답은 진지했다. 피아노 음을 짚으면서 그대로 소리내는 연습을 하라는 것이다. 피아노를 기본음 삼아 내 목소리를 조율해 나가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의 말에서 기도를 배웠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기 위해 나를 조율하고 치유하는 것, 그것이 나의 기도다.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기 위해 통곡했던 한나. 아수르 왕의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던 히스기야. 원망하던 백성들의 따가운 시선을 안고 회막에 들어가 어쩌지요 하고 물었던 모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 이들의 기도 시간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조율하는 시간이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북극성을 향해 바른 방향으로 가더라도 그 길에 경험하는 반대와 박해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붙잡힌 상태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고백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그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듣다 귀를 막고 소리 지르죠. 이런 놈은 살려둘 필요가 없다.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죽여버리자. 그러면서 옷을 벗어들어 티끌을 공중에 날립니다. 이 정결의식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던질 것이 없자 옷을 집어던지고 또 발에 묻은 티끌을 털어내서 내게 너 때문에 부정한 것이 없다라고 굳이 의식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전과 율법을 모욕했다 여겨서 재판도 하지 않고 즉결 심판을 처형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제 바울 때문에 사태가 폭동 수준으로 이렇게 번지게 되니까 그동안 유대인의 문제다라고 방관하고 있던 천부장이 개입합니다. 바울을 구금하고 고문해서 신문을 진행하려고 하죠.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소망의 길을 가더라도 반대와 박해와 환난이 존재하지만 그것이 그 소망을, 그 소명의 길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 검이 칼이 연단받으면서 불순물을 걸러내고 그 철이 더욱더 질기고 강력해지듯이 소망의 길에 경험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경험하는 어려움들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을 더 분명히 정련되고 단련되어 드러내게 만든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죽음이 기다리던 땅, 이 예루살렘에 찾아왔지만 지금 또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더욱더 분명히 밝히 드러내고 있다. 여러분, 며칠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언이 있으면 예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다.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바울의 지인들은 모두 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반대했지만 오히려 바울은 그 반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자기 앞에 펼쳐진 고난이 있음을 깨달아 알았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 안위를 위해서 그 길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을 것이니까 더 준비해야 되겠다. 고난이 있어도 나는 간다. 라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궁극의 길을 밝히 드러내며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산악인들의 이야기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높은 산에서 내려오다가 여러분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길을 찾아가다가 오히려 더 깊은 골짜기나 더 험한 길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다시 정상을 향해 돌아 올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상에 올라오면, 산등성에 올라오면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사람들에 의해 생긴 길들이 다시 한번 눈에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길을 잃어버릴 때 이 땅의 복잡함 가운데 길을 찾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길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길, 정상을 향한 길,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향한 길을 밝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민자의 고단한 길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너무 분주하고 고단해서 우리가 나아갈 그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의 돌파구를 찾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의 시간이 어두운 밤하늘에 북극성을 바라보며 그들의 여행 길을 조율했던 고대의 여행객들처럼 내 인생의 북극성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께서 알려주신 그 길을, 그 뜻을 찾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분의 뜻에 나의 뜻을 조율해가고 그분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그분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조율해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더 어두울수록 빛은 더욱더 밝아집니다. 주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더욱 밝게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이 한날의 삶 가운데 찾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적용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디로 이끌고 계십니까? 그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 구체적으로 내가 방향을 조절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길을 잃어버렸을 땐 멈춰야죠. 지나온 길을 돌아다보고 나아갈 길을 다시 찾아야 되는데 그때 우리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조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액션 플랜은 오늘 하루 한 말씀을 통해 나의 감동 주시는 일에 대해 즉각적으로 순종하기. 말씀에 감동이 있으면 주님의 뜻이 분명하다 여기시면서 즉각적으로 바로 이 자리에서 순종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어떤 일을 깨닫게 해주시거나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알려주시거나 전도 대상자를 떠오르게 하시거나 내가 잊어버린 일을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드시거나 어떤 마음에 감동과 도전을 주시면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그 빛을 향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좋은 하루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